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퀸저데이 공휴일이라면서요. 영국 여왕의 생일을 왜 우리가 기념하고 또 공휴일로 지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왕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스스로 왕이 되기를 노력합니다. 물론 한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왕이 되기도 원하고 또 직장에서도 어떤 왕 같은 그런 자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 되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왕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땅은 그냥 거친 광야고 사람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곳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광야 같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가나안 땅은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이미 성벽이 잘 건축되어져 있고 또 가나안 특유의 어떤 문화가 있었고 특별히 여러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런 종교적인 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 그들을 조금도 본받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결단코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물론 가나안 7 족속들은 그들이 다 몰아내었지만 그 가나안 주변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남서부 쪽으로는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고 또 요단강 반대편에는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어떤 군사력을 키우고 그 왕을 중심으로 왕정체제를 구축하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어떤 나라를 만들어서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백성들 가운데 인간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왕이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든 필요를 따라 그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자기들 위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이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같이 다른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좋아 보이고 그들 위에 있는 왕이 멋져 보이고 그들이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어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부러워 보여서 우리에게도 우리 위에도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우리 눈에 들어오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좀 멋져 보이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그들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하려고 하는, 그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기 생각이 나거든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할 때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주위의 나라들의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절대 인간 왕을 세울 수 없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되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인간왕을 세울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조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15절 말씀에 한 가지 첫 번째 조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민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너희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한 것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의 키와 그의 용모를 보게 됩니다.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의 집안은 어떤지, 그가 가진 경제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인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 이스라엘에 40명이 넘는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어떤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조건이 16절과 17절 두 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은금을 쌓지 말라. 이 세 가지가
왕을 세울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군사력과 외교력과 자금력,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병마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아내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 아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과 이런 어떤 혼인 관계를 통해서 좋은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 외교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외교적인 이런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와 똑같 마찬가지입니다. 은금을 많이 찾지 말라. 이 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를 통치하려면,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왕궁에 은금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굶주리면 그 자금을 풀어서 백성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정치 자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병마도 많이 모으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8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여기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것을 다윗이 쳐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빼앗았는데 그 가운데 말들의 힘줄을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00마리만 남기고 저기 보면 마병이 몇 명입니까? 마병이 1700명이죠. 마병은 말을 모는 병사를 마병이라고 합니다. 말을 직접 타고 전쟁을 하는 기병대도 있지만 그 당시 병거 있죠. 병거, 전차. 말 4마리나 말 6마리들이 있거든. 이런 병거에 타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마병입니다. 마병. 그러니까 마병이 1700명이라는 말은 말들은 훨씬 많다는 얘기죠. 아마 수천 마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 마리의 말을 빼앗았는데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말의 발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신명기를 통하여 왕이 될 자는 마병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17, 8살 소년 다윗이 키가 6척이나 되는 한 척은 이 팔꿈치의 길이입니다. 6척이나 되는 골리앗, 그러니까 키가 거의 3m 육박한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볼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볼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멋진 표현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칼과 단창과 창으로 무장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는 문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그 이후로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말이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왕이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 허무했더니 솔로몬.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4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의 4만 명이요 마병이 12,000명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라는 것입니다. 4만. 그 병거의 말을 이렇게 두는 외양간이 4만 개나 되었습니다. 외양간이 4만 개라는 말은 말이 4만 마리라는 말은 아니죠. 외양간에 말 한 마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솔로몬에게는 병마가 전쟁할 때 사용되는 말이 적어도 10만 마리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마리 외에는 말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던 다윗과 외양간이 4만 이상이 있는 적어도 병마를 10만 마리 이상 가지고 있는 솔로몬과는요, 이건 군사력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왕의 꼭 지켜야 될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많은 재물들을 그가 모았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요, 솔로몬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11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배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같이 해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서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3절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 왕은 두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왕이 될 자는 마병을 많이 모으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마병을 사들이고 은을 들여서 방패를 만들고 금으로 장식구를 만들어서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 은이 얼마나 흔했는가 하면 그냥 평지에 돌처럼 은이 흔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내 외에도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 넘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솔로몬이 망하겠습니까? 망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망한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자기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늘 승리하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육각형 모양의 별이 있습니다. 하늘색으로 된 이스라엘 국기를 생각해 보시면 가운데 육각형의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요, 다윗의 별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 꼭 지켜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더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복사해서 늘 왕의 곁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군사를 모으고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서 이런 외교 관계를 맺고, 그게 아닙니다.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에 두고 그것을 매일 읽고 매일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다. 전쟁도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백성들의 경제도 내가 먹이고 입히겠다. 이웃 나라와의 관계도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너는 힘써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세상 왕과 전혀 다르지요. 주변의 나라에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왕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 왕이 모범을 보이고 왕이 그 일에 솔선수범했던 그런 왕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우리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기록되어진 왕들의 기록들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왕과 함께 하셨고,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평가와 또 다른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이 두 가지 평가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남북의 모든 왕을 합하면 42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딱 5명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나머지 왕들 가운데는 나라를 부강하게 한 왕도 있었고, 특별히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정말 강력한 그런 왕국을 이루었던 때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왕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영토를 얼마나 확장했는가, 얼마나 문화가 융숭했는가, 경제가 풍성했는가, 이런 것으로 그 왕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소두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서두를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요,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분의 그림자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멀리서부터 듣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유대의 왕이 났다는 얘기를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듣고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처참한 살인극을 벌릴 만큼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셨죠. 우리 예수님은 왕의 능력과 왕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그의 공생의 3년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언제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의 삶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가진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런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지니신 분이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자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이셨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비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주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신분을 한 가지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나라이고 그 다음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왕처럼 살 수 있습니까? 많이 가져야 되고 힘을 키워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남들보다 더 가지지 않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지 않고 남들보다 더 강하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것이 내 입술의 고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삶 전부를 통하여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이 더 멋져 보이고 그들이 왕처럼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보면 내가 왠지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하여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민족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꾸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또 실패하고 또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 내가 더 강해지려고 하니,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유혹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높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제자 훈련했던 집사님이 훈련 도중에 갑자기 병원을 대전으로 옮기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서울에서 피부과 하면 돈 참 잘 법니다. 근데 갑자기 대전으로 병원을 옮기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니 집사님, 다른 사람은 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싶은데 어찌하여 서울에 잘 있는 병원을 대전으로 옮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대전에 신방 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대전에 신방을 왔습니다. 신방 갔더니 대전에 중리라고 하는 곳에 아파트 단지 안에 조그만한 상가 건물에 피부과 병원이 있더라고요. 하나로 피부과 병원일 겁니다. 그분은 윤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통령 이름과 비슷한 이름. 그래서 여쭤봤더니 서울 있을 때 참 바빴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피부과 의사인데 자기 병원에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은 주로 피부 미용, 보톡스, 필러, 피부 박피 다 이런 수술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피부에 나는 어떤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뭐 아토피 이런 피부 질환 이런 것들을 좀 고쳐주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병원에 환자는 찾아오지 않고 피부 미용 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기가 회의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있는 병원을 정리하고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드디어 병원에 이렇게 피부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주로 그 동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래서 뭐가 뾰루지가 나가지고 뭐가 종기가 나고 뭐 피부가 가렵고,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서 너무 원인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치료해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믿음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자기가 피부과 의사가 된 보람을 그 대전에서 느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려고 살아가지만, 이 집사님은요,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옷을과 그가 받았던 이 복음을 누구에겐가 전하고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가 살아갈 때 얼마나 그분이 그 병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게 왕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 악착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물러 사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왕노로 다르며 이 땅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